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가을 아침 참 좋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좀 이렇게 물러가면은 참 우리 답답했던 일상, 거기서 좀 벗어나서 옛날 그 좋았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자유롭게 좀 바람도 좀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담소도 나누고,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하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에스라서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 132강 망원경으로 보는 에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의 결심과 개혁운동. 자,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으며 그가 펼친 개혁운동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에스라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에스라 일행의 아하와 강가의 기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일행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 있지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내용이 그겁니다.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4개월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머나먼 길, 가는 길에는 여러분 산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 있었을 것이고 사막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적대도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 길을 지켜주는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고 그냥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왕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먼 길이고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병사를 좀 내서 우리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 에스라나 아니면 또 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얘기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손으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엄청나게 해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랑을 평소에 많이 해놓고 답답하니까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먼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당시 에스라 일행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4개월 걸리는 머나먼 예루살렘 행 그 길에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지극한 자식 사랑의 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에스라를 에라고 하지 않고 스라고 하죠. 약자를 스라고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서를 에라고 붙이기 위해서
아마 에스라가 가위바위보 해서 졌는지 아니면 양보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라를 흐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생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일행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했다 그러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들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일행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그 손으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어떻게 됩니까? 결국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대각성 운동, 큰 회개 운동이었어요. 미국을 영적으로 깨웠던 회개 운동,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나갑니다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18세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결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둘째 결심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도 그런 위대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3대 결심이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주의에 끌려왔으니 내가 이제는 참 고국 땅에 돌아간다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정말로 축복받는 이 부흥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는 가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학살하고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공중을 떠도는 메아리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또한 지켜 준행하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야 되겠지요. 자, 셋째,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3대 결심이었어요. 자, 그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목적은 말씀에 눈 어두워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치고 치유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지요.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을 배워야만 죽은 영혼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운동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말씀 중심의 개혁을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멀리하고 순전히 그들이 회의해서 결정했던 결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무슨 뭐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손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도 봤더니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포로지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저 고국 땅, 그리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에 누가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대적들, 매복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노리고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에스라 일행의 생명을 노리는 손이었어요. 바로 에스라 일행의 재산을 노리는 손이었죠. 그래서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엔 많아요. 왜냐하면 에스라 일행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벌어모았던 그 재산들을 챙겨갈 것 아닙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약탈하려고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악한 자는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녀들을 노리는 악한 손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마음 놓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대적들, 매복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손길, 악한 손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성경엔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던 시기,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건 바로 포로 귀환 시기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절박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지요. 사랑의 손이며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며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며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손이 있는데, 대적들의 손이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이죠. 우리는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기가 막힌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도 그의 기도를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항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손을 듭니까? 항복했을 때. 또 어떨 때 손을 듭니까? 만세 부를 때. 대한민국 만세 하고 만세 부를 때. 그때 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저의 노력, 저의 무슨 힘, 저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들 때는 어떻게 손을 듭니까? 만세 손을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세 손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항복한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만세 손을 번쩍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무슨 손이라고요? 기도하는 손이죠. 자, 7번째 주제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지요. 자,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딸들을 맞이한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방 나라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자,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들과 피가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참 이 에스라의 마음은 난감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러한 결혼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결혼은 결국 종교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우상 숭배로 기울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주된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죄였어요. 근데 여인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남편한테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엄마의 그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이상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에스라의 마음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은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탓만 하면 해결책은 영원히 찾을 수 없지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에스라는 자기 탓이라고 스스로 자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에게는 잘못과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남에게만 화살을 돌리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남에 대해서는 비판도 잘하고, 참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참 화살을 쏘아야 되는지, 그럴 때 보면은 뭐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그 사람은 진짜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부터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기가 막힌 자기 민족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아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듯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였습니다. 통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어떤 운동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개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개혁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꼭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에스라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행한 공동체적
그런 죄악의 문제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사랑의 반대 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그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사랑한다면 교회에 무관심할 수 없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에 무관심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에스라와의 심정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신이 해결해야 될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워했습니다. 큰 의분을 느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기가 막힌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발만 동동 구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푸념과 한숨만 늘어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개혁운동이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진정한 개혁은 환경만 개혁하고 외부적인 것만 수술한다고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내면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속이 바뀐다는 거, 사람이 변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건 기도밖에는 우리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남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파급 효과가 참 큽니다. 네.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눈물로 통곡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백성들에게 번져가면서 백성들 가운데 같이 회개하고 같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개혁운동이 성공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참 에스라가 진실된 마음 가지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달픈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 에스라의 눈물의 그 호소,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참 엎드려져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갖다가 옆에 와서 동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세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처자식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앞장서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니까 일어나서 힘써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좋은 동참자들,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진심은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앞장선 지도자가 참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또 고뇌에 찬 그런 길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정말 나라를 사랑한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참 백성들도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이 전달이 되고 전달되어져서 결국엔 에스라의 그 개혁
바로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그 시대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에스라의 역할이 너무나도 참 멋진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아주 짤막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주여,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우리 가정, 내 주변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세월이 더 흘러 인생의 석양이 찾아왔을 때 내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에서 덧붙여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으련만. 그런 안타까운 대목의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부터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부터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가진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주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참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참 이렇게 우리가 남의 탓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문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그런 변화를, 그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나부터 개혁돼야 되겠구나. 나로부터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에스라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만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개혁,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삶의 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겠고요.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